오늘 잠시 본 영상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LA 다저스의 그 선발 투수 클레이튼 커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서 리더가 뭔가를 이번 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메이저리그의 페넌트 레이스 끝나고 이런 포스트 시즌에 디비전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커쇼가 속해 있는 이 내셔널 리그의 LA 다저스는 워싱턴이라고 하는 팀과 디비전 시리즈를 5차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수는 선발 투수로서 1회부터 나와서 던지는 그런 선수인데 1차전과 4차전에 나와서 경기를 했습니다. 이 커쇼가 나온 경기는 모두 이겨서 이제 마지막 5차전까지 가게 됐는데요. 4차전을 던지고 110개의 공을 던지고 이제 이틀 만에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선수가 경기 내내 5차전 지고 있다가 마지막 7회에서 4점을 내가지고 경기가 역전이 됐는데 4대1 상태에서 이제 A 선수가 또 홈런을 맞아서 4대3으로 쫓기고 있는 상태에서 감독은 특단의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마무리 투수를 그 7회에 올려보내는 겁니다. 보통 마무리 투수는 9회에 나와서 공 20개 정도 던지는데요. 7회부터 나와가지고 경기가 타이트하니까 9회까지 마무리 투수가 무려 51개의 공을 던집니다. 51개 던지는 동안 9회 이제 마지막 이제 수비를 하는데 이 마지막 투수가 포볼을 2개를 줘가지고 원아웃의 주자를 2명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역전에 지금 이게 놓여 있는데 이때에 이 커쇼라는 선수가 등장을 합니다.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틀 전 110개 던지고 공을 던지고 아직은 휴식도 채 가시도 안 했는데 자원 등판을 한 겁니다. 자원 등판. 하나 맞으면 역전이고 그 모든 책임이 맞는 사람에게 돌아갈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이 리그에서 가장 돈을 많이 받는 선수인데 이 원아웃 1, 2루에서 가장 맞이하는 타자가 또 그 리그에서 가장 잘 치는 선수하고 이제 대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선수는 막아야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하고 자청해서 왔습니다. 막으면은 영웅이고 얻어맞으면 이제 완전히 역적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어떤 선수의 캐리어에 손상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뒷일을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두 타자를 모두 잡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터뷰에 등장한 두 사람이 바로 그 마무리 투수하고 마무리를 작성한 메이저리그의 첫 마무리로 온 이 커쇼의 인터뷰입니다. 대부분 그 인터뷰가 이제 그 마무리 투수에 집중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그 51개의 공을 던지면서 이 상황을 극복했다라고 한 점에 그리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선발이 이틀도 못 쉬고 나와서 그 마지막 두 타자를 잡는 것에 인터뷰를 합니다. 커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만 옆에서 조금 거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자기 자랑 않고 뭐 않고 그냥 사라졌습니다. 리더가 뭔가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클레이튼 커쇼는 아까 말했지만 잠피아든가요? 이쪽에 선교를 비시즌 동안 갑니다. 비시즌은 겨울 동안 야구를 안 하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어린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이러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는 못하지만 나는 나의 삶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싶을 뿐이라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등장한 그 민족의 위기, 나라의 위기 때마다 등장한 이 사사들은 그 시대의 바로 리더였습니다. 그 시대의 리더였는데 오늘 등장한 사람은 남자가 아닌 여자입니다. 사사기 3장에서 등장했던 에웃이라고 하는 옌손제비 사사가 80년 동안 그가 있을 때 평화가 임했다 그랬습니다. 80년 동안. 그런데 에웃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다시 범죄했다라고 4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의 사사기서에 많이 나온 또라는 말이 꼭 나오고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네. 그러니까 사사가 새롭게 등장할 때마다 이 말은 반복적으로 나오고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네. 에웃이라고 하는 옌손제비 사사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80년 동안 평화를 주었는데요. 이 에웃이 죽은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리더가 없으니까 죄를 범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사사기 3장에서 두 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한 명이 에웃이고 그 다음에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에웃은 베냐민 지파의 옌손제비 사사이고 삼갈은 농부 출신의 막대기로 손을 몰고 다니는 그러한 사사입니다. 유대인의 그러한 풍습대로 말하면은 왼손제비는요 오른손을 못 쓰는 하나의 장애자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상인으로 치지 않았습니다.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은. 정말로 에웃이 오른손을 전혀 못 쓰는지는 모르지만 왼손제비 사사는 그런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고요. 삼갈이라고 하는 이 이름 없는 평범한 농부도 흰 막대기로 소나 몰고 다니는 사람인데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사가 오늘 4장에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드보라입니다. 따라서 드보라, 꿀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 현대 사회에서 이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이 사회 활동하는데 많은 불리한 여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그런 인재들이 등장하면서 대등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경찰이 있고 여군이 있고 나날이 그 숫자는 많아지고 있죠. 또 영국의 옛날에 그 철의 여수상 누구죠? 마그르트 대처. 지금 독일의 여수상 누구죠? 메르켈. 목사님 딸인데 메르켈이. 미얀마의 아웅산 수지. 이제 미국의 대통령 될지는 모르겠지만 힐러리. 요즘 여성이 대세입니다. 대세.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에서 여성 신분으로 사사가 된다? 지도자가 된다? 리더가 된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당시 여성들은 노예나 종의 신분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배경, 그런 문화적인 그런 배경에서 한 여인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다, 지도자가 된다, 리더가 된다, 이건 그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뭐 여자가 어때서 이게 아니고 이 성경에 사사 13명이 나오는데 이 13명의 사사 중에서 여성 사사 유일한 드보라 한 사람. 더군다나 이 드보라가 사사로 부름받았을 당시에 이스라엘은 누구의 앞뒤를 받고 있었냐면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 왕의 통치를 20년 동안 받고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이요? 20년 동안. 얼마나 학대를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야빈은 어떻게 무장되어 있냐? 철병거 몇 대? 900대를 보유한 이러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버전으로 말하면 탱크 부대 900대를 이렇게 구축한 이러한 왕이었다는 겁니다. 탱크 900대는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철병거 900대로 무장한 이러한 야빈을 상대로 등장한 사사가 오늘 누구라고요? 드보라였습니다. 이러한 가나안 왕 야빈을 상대로 이 드보라가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사, 그러한 리더가 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무엇이 드보라로 하여금 이처럼 엄청난 부담감이 있는 이 전쟁에 우두머리가 된 사사가 되어서 나갈 수 있게 했을까? 요즘 우리나라의 국가 위기, 우리는 눈으로 귀로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국가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리더가 안 보입니다. 국기문란시키는 공직자들은 보이지만 국기문란시키는 공직자입니다. 방산비리, 사법부비리, 검찰비리, 재단비리, 재단이라는 것은 미르재단 등등등 이런 비리, 국기를 문란시키는 이러한 특권층이 있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풀어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리더가 없어요. 리더가. 오늘 여기 드보라에서 우리는 세 가지 리더십을 함께 보기만 합니다. 이 드보라가 가진 그 탁월한 리더십은 뭐냐 이거예요. 자, 첫 번째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 시작. 그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야빈의 가나안 왕 야빈의 통치 20년 동안 처절한 학대받는 통치를 받은 그때에 랍비도, 그러니까는 드보라에게 그 남편이 랍비도신 같습니다. 랍비도의 아내 여선이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다. 첫 번째 리더십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드보라. 누구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느냐, 이같이 말씀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들었던 드보라의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사사되고 싶다고 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소명하여 불렀습니다. 소명하여 불러서 지금의 위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을 저 가나안 야빈으로부터 구출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음성을 든 거예요. 그리고는 바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했다고 그 들은 말씀을 전했던 드보라였습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음성을 들었던 드보라, 그녀의 리더십은 어떤 학습이 아니요, 그녀의 리더십은 어떤 자기의 경험론적인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으로 그 리더십을 시작합니다. 가정의 평범한 주부의 위치에서 위기와 절망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는 사사로 부름받은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라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등장한 드보라는 먼저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그걸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난관이 오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우리의 인생의 시련이 밤에 다가올 때에 여러분 누구의 말,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까?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 이 사람의 말에 우리는 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말은 더욱더 우리를 실망시키고 이 사람의 말은 우리는 더 절망의 그 나락으로 끌어갑니다. 사람의 말 한번 보십시오. 확실한 근거 없이 통일 대박하지만 이게 말이 우리에게 통일을 줍니까? 근거도 없는, 물론 근거가 없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땅굴로 인해 전쟁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우리를 혼란시켰습니까? 우리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고난이 있을수록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하는 말, 물론 어떤 신뢰성 있는 말을 하면 우리가 들어야겠지만 사람의 말이 이처럼 우리를 실망시키고 사람의 말이 우리를 그렇게 허무하게 만듭니다. 오늘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였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홍해바다에 이르렀을 때에
홍해바다에 그곳에 진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아니 바다에다가 진치면 어떠란 얘기입니까? 이거는 전략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저기 쳐들어오고 뒤에서 오게 되면 어디로 갈 데가 없는데 어떻게 이게 뭐 배수를 친 것도 아니고 바닷가에다가 이렇게 진을 치게 합니까? 이건 하나님이 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진을 치고 있는데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서는 바로가 직접 이끄는 철병거, 거기는 600승입니다. 특수부대 600대의 그 부대가 수병이 옵니다. 자, 이 환경을 보세요. 앞에는 짙은 파도가 넘쳐버리는 홍해바다예요. 뒤에는 애굽의 특수부대예요.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환경보다도 힘들게 한 건 뭐였냐면 내부적인 갈등이었습니다. 모세, 당신이 이렇게 잘났어?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 왜 우리를 광야에 이끌어내서 죽게 하냐면서 모세에게 덤빌 태세를 갖추고 그렇게 원망 불평을 합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 상황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아멘. 지도자가 바로 중요한 것, 리더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저도 짧은 목회 30년 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사명초가와 목회에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그 상황이 처했을 때에 주님의 음성은 이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목회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는 거란다. 내가 너를 통해. 내가 너를 통해. 여러분 삶이 힘들고 고달플 때에,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고달플 때에 사람의 말,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네. 불가능한 현실에서 드보라가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여성의 몸이지만 평범한 주부였지만 자신의 신과 관계없이 일어서서 그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있는 야빈을 상대로 전쟁을 향해 나갈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드보라의 리더십은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확신했다는 겁니다. 뭘 확신했다고요?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확신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은 무엇일까요?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로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이고 말씀이라 하지만 그걸 확신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전투마당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드보라는 그 말씀을 확신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락에게 네가 그 스불론 자손들과 납달인가요? 이 자손들이 이끌고 나아가서 10,000명을 데리고 나아가서 승리할 것이니 나아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승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걸 확신했어요. 연양교회가 성도 여러분, 권사님들 비롯해서 모든 여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드보라처럼 기도하고 여러분도 드보라처럼 확신 있고 드보라처럼 위기 상황에서 그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락에게 용기를 줬던 드보라처럼 남편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아내요, 자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엄마요,
그런 드보라와 같은 지혜, 드보라 같은 그 확신이 여러분의 확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미국의 그 클라이슬러 자동차 회사가 거의 도태됐지만, 이 클라이슬러 자동차 회사의 그 오너, 회장이 리 아이아쿠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의 자서전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삶의 승패는 환경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확신으로 만들어진다. 한번 고백을 할까요? 삶의 승패는 환경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확신으로 만들어진다. 무슨 얘기냐면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환경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흔히들 목회자들도 내가 시골에서 목회해서 실패했느니, 내가 정말로 주요 어떠한 그 발전 지역이 아니어서 실패했느니, 이런 합리화를 시키는데요. 환경이 승패를 자리매김한 게 아니라, 환경이 좋고 나쁨이 결정한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는 삶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갖느냐, 이것이 승리와 실패를 가늠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나타났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무덤 속에 장사되었습니다. 이러한 늦게 온 예수님에게 푸념했던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푸념합니다.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기분 같은 오빠가 죽었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이어서 늦게 오신 예수님에 대한 조금은 좀 서운한 그런 넋두리를 했던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오빠는 이미 냄새납니다. 장사진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예수님은 장사진 지 3일 만에 보냈지만 장사진 지 나흘이고 냄새가 난 나사로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불가능한 그 환경, 불가능한 그 상황에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중에 몸이 불편한 분도 있을 것이고, 삶에 지금 뭔가 좀 풀리지 않는 그러한 얽혀있는 실타래처럼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보리라 그랬는데 우리는 순서를 자꾸 바꿉니다. 어떻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믿겠습니다. 환경이 나아지면 믿겠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의식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요구예요. 나사로는 죽었지만 살아날 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 오실 때 우리 오빠가 살아날 걸 믿나이다, 이 대답은 했습니다. 근데 주님의 답변은 네 오빠가 지금 살아날 걸 믿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장래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자녀의 장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좀 속썩이고 지금 좀 실력이 떨어지고 지금 좀 뭔가 처진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누구나 볼 수 있는 그 자연적인 그 눈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자녀의 미래를, 장래를 소망 중에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 주실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리더십은 뭐였냐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이걸 알아. 오늘 이 시대에 젊은이들이 자꾸 금수저 타령하고 나는 흑수저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데요. 흑수저는 뭐고 금수저는 뭡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발견했다면 출신이 흑수저랄지라도 그 사람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드보라는 전쟁에 나아갈 대상자를 찾았는데 그게 바로 바락이었습니다. 바락이라는 장군을 찾았습니다. 시대가 어렵고 위기와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오늘 이 드보라는 그 가운데서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을 찾아가지고 함께 일어나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훌륭한 리더는 혼자 다 그냥 책임져 버리고 혼자 다 해버린 게 아니라
돕는 조력자인 바락 장군을 찾아가지고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가능성이 없는 일을 만나게 되면 머리를 굴려가지고 내가 가능성도 없는데 왜 해? 하면서 포기를 합니다. 포기하는 일은 어려워요, 쉬워요? 진짜 쉬워요. 그냥 마음만 먹으면 그냥 포기하면 돼. 하상원 형님 어디 있어요? 어디? 예. 난 머리를 왜 깎았나 했더니 내일 군대를 가게 돼서 어디서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좀 오늘 기도를 하겠는데요. 그냥 군대 안 가려면 지금 포기하면 돼. 쉬워. 포기하기 쉽습니다. 두보라는 여성이었지만 평범한 주부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락과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이때의 바락의 답변 뭐라고 말하는지 바락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고 야, 이 바락 이건 남자가 이거 사내 대장 맞아? 어떻게 여자가 나가면 내가 당신이랑 같이 가겠고 당신 안 가면 나도 안 가겠다라고 이런 말을 할까?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조금 더 달리 봐야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면요, 믿음의 영웅 중에 바락이 나올까요? 나올까요? 안 나오면 제가 말하지 않죠. 나옵니다. 믿음의 영웅 중에 바락이 나오는데 왜 여기서는 당신 나가면 나도 나가고 당신 안 나가면 나도 안 나가겠다 이런 말을 합니까? 이건 자기가 두려워서? 아니에요. 그건 뭐냐? 이 바락은 비록 자신이 장군으로서 하나님 부르셨다고 하는 드보라의 그 말에 순종해 나왔는데 하나님이 누구와? 드보라와 함께 하시고 드보라에게 말씀하시고 드보라에게 지시하시고 하나님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드보라와 함께 하신 것을 누구보다도 알았던 사람이 바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락은 자신이 전쟁 마당에 나가겠지만 이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진리 일러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힘을 주시는 드보라와 함께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자고 합니다. 결국 드보라와 바락은 전쟁에 함께 나가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5장 7절, 그러니까 시간 있으면 설명하겠지만 5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7절. 이스라엘에는 시작. 오늘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드보라, 이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어떤 관원들도 위기 상황을 타파할 리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위기 상황에서 일어나서 나라를, 민족을 구출한 사람이 드보라가 되었고 이스라엘 어미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 집에 작은 아들 놈이 컴퓨터를 하나 조립하겠다고 해요. 저게 컴퓨터를 조립할 줄 알아서 그러나? 그래서 그 컴퓨터 선택사항을 물어봤더니 한 75만 원 정도 들어가요. 물론 이거는 완제품이 아니고 이렇게 비매품으로 조립할 때 얘기입니다. 75만 원. 근데 이제 이 아들이 아버지가 경제적인 사항이 75만 원 요즘 계속해서 계속해서 돈을 쓰고 있거든요. 방송 시스템이 뭐뭐하면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머니 사정 알고 75만 원 너무 많으니까 자신이 그거를 조립하겠대. 그 얼마에 조립하면 되겠냐? 45만 원이 된대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45만 원 가지고 조립하게 되면 저기 갈까? 45만 원에 필요한 부분을 하는데 조립이 안 됐어요.
속으로 야 그러면 그렇지 저놈이 한 번에 저 돌아간다니 이게 보통이 아닌데 그 또 뭐가 필요하냐 보드를 뭐 붙여야 되는데 그게 얼마냐 그게 9만 원이래 시장에 한 번 해봐라 그래 9만 원 사왔죠. 그랬더니 보드를 교체하더니 1시간 동안 이것저것 하더니 탁 되면서 아빠 개통됐습니다. 환영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75만원짜리가 55만원이 말제품이 됐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제가 말하냐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아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할 줄 아는 그 자체가 나는 너무 감사해요. 오늘 부모 입장에서 우리들 또 성도 입장에서 우리들 자녀 입장에서 우리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고 있는가 드보라는 오늘 승리한 이후에 5장 31절 끝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5장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드보라의 노래이자 드보라의 기도입니다. 5장 31절 시작. 아멘. 드보라의 기도.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야빈 그 가나안의 야빈 그의 그 모든 대적도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 누구를 사랑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든같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드보라 통치한 때에 사사로 있을 때에 몇십 년 동안? 40년 동안 평온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모델이 되시고 세상에서 최고의 그 모델을 보이신 리더의 모델을 보이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리더로서의 모델이 되신 분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럼 언제나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어요. 아버지께서 하라하신 일은 그는 빠짐없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리더로서의 그는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결국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승리를 확신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한 몸 희생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는 진정한 리더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리더의 정신, 예수님 리더의 정신의 그 정신은 뭐였냐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오늘 본문에 등장한 평범한 주부이면서 여성이었던 이 드보라는 자신이 해야 할 일, 자신이 해야 할 사명, 무언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거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가나안 왕 야빈을 상대로 그는 전쟁에 나아가 하나님이 분부하신 그 모든 소임을 감당한 리더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담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확신할 때에 그는 담대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리더의 부재의 시대에 여러분 가정 안에서 진정한 리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머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그 위치에서 리더가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소그룹 안에 나는 직장 안에서도 내가 뭐 과장이니까 리더가 안 되고 나는 계장이니까 리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모임의 공동체에서 오늘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줬던 주님처럼 이 시대에 우리 연양의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이 쓰시고 필요하시는 리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